여러분들 굿뉴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굿뉴스입니다. 이 굿뉴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좋은 소식인데 이 성탄절은 좋은 소식 굿뉴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올해 여름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에릭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밖에 누가 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집으로 빨리 급하게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고 이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어떤 이 백인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무더운 여름에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 차가 여기 485 도로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인빌에 있는 엄마한테 가는 길인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 세상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제가 힘으로도 다 무슨 일이 있어도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의 사나이지만 겁이 나서 우리 정태호 집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그 사람과 가서 가스 워러바라 큰 통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 485에 가서 기름을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그 사파로에서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이 산을 큰 언덕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언덕을 넘어서 와야 되고 또 그 집들을 막 지나쳐서 와야 되는데 다른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려서 나 좀 도와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get out of here 막 고함을 치면서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자기 집에 침입한 줄 알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넣어주고 마침 그 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에 5불밖에 없어가지고 5불을 주면서 중간에 가서 다시 기름을 넣고 파인빌까지는 아마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올 7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굿뉴스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도로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바라는 굿뉴스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이 통일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이 유스그룹 아이들 가운데서는 오늘 오후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선물이 뭘까? 나한테 꼭 필요한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가지면 아마 굿뉴스일 거예요. 야, 핸드폰 사줄게 이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말을 너무 잘 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좋은 그 학생 중에 하나는 빨리 시집 가는 거예요.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가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다 이런 좋은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좋은 소식들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좋은 선물을 받고 좋은 핸드폰을 가져도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건 또 구닥다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굿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이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음서의 모든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살펴보았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아버지에게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으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콘서트나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그 놀이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 입장료, 구원의 티켓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면 돼요. 그곳에 가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이 티켓을 보고 아니 이거 정말 사실일까? 이거 정말 이거 가지고 가면 돼? 이런 어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티켓을 구원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면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 그냥 쉽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힌트도 주었습니다. 그 힌트가 뭡니까? 동정녀로 탄생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장소 문제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힌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150km 정도 되는 거예요.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이 근처로 가지 차가 없는데 여행을 저쪽 그린스보로나 그린빌까지 여러분들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간다고 쳐도 임산부가 만삭이 된 임산부가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타비우스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시저의 양자였는데 이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우스가 모든 천하에 이르러서 이야기하기를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하라, 등록을 하라,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내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을 거두어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그 국력을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셔서 모든 사람으로 호적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연인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우연히 내가 그냥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를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건 본인이 느끼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걸음이 인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모니 교회에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모니 교회 작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집사는 이 하모니 교회에 좀 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분들에게 보는 것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문들만 듣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시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즐겁게 맞이하는 이 성탄을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때가 되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게 그냥 아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굿뉴스, 이 굿뉴스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굿뉴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오랫동안 세팅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 삽시다.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망가지면 이쪽에는 안 하시는데 여기는 안 해. 내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